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은 있는데 잘 읽어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선 다음 이 사람이 성경책을 폈습니다. 기왕이면 처음서부터 한번 금년에는 성경을 내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을 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 기록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을 뵈니까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제 보면서 선악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따먹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자, 우리가 거기까지는 대충 많이 듣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아이를 낳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창세기 4장을 피면은 이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고, 이런 이야기가 거기까지는 그냥 쭉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5장에 딱 들어와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좀 성격이 깐깐한 분이에요. 턱 걸려버린 겁니다. 못 넘어가겠는 거야, 이 성경이. 5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담에게 한 계보라는 것은 소위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나이하고 다른 거예요. 아담은 134세에 셋을 낳았고, 그리고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게 성격이 깐깐한 이분이 이 성경에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이하고 참 많이 다르죠.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연대가 우리랑 사는 시대와 옛날 사람 살던 시대가 날짜 계산법이 틀린 건가? 여기서 우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니다. 자, 우리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14절까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그분이 참 많이 참아가면서 창세기 6장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 이상 못 읽는 거예요. 왜? 아니, 105살에 자식을 낳았다. 지금 105살에 자식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807년을 더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개난 낳았고, 아니 90세에 사람을 낳을 수 있나요? 근데 850년을 더 낳은 거예요. 그리고 905세를 살고 죽었고, 개난은 마찬가지로 910세를 살고 죽었다. 자, 여기서 깐깐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서 성경 덮어요. 더 이상 못 읽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없잖아요. 이게 진리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턱 덮은 사람이 있어요. 현재 이상구 박사. 이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부산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UCI 의과대학을 또 나오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의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고 많은 환자들이 오면서 돈도 무진장 많이 벌었고 요트도 가지고 있고 별장도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서 잘 나갔던 의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건네줄 때 자기도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턱 걸린 거예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 이분이 사람 인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분이 이 성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구나. 즉 한마디로 바보 멍청거리나 성경 갖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성경을 덮어놔 버린 거예요. 그랬던 이 사람이 지금은 성경 전도사가 돼 있어요. 지금은 강원도 속초에서 이분이 뉴 스타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이분이 그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암 환자, 수많은 당뇨 환자, 중풍병자, 수많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만으로 사람들 마음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집어 던졌던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로 봤던 이 사람이 요즘에는 성경에 미쳐서 삽니까? 성경이 믿어질 때 병도 고쳐질 수 있고 인생도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속초에서 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 병을 의술로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았던 이런 인간이 장수한 시대. 그럼 인간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몇백 년을 살 수 있었느냐? 지금하고 1년 365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력이잖아요. 이 성경이 써져 있는 유대력은 우리하고 날짜 차이가 딱 12일 납니다.
12일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면은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365일과 불과 12일 차이밖에 안 나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력. 그런데 근사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간이 장수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믿음이 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야,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져서 어떻게 다 믿냐?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믿는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령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예, 날 믿고 1,000만 원이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무조건 빌려주셔. 내가 한 달 후에 갚을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갈 때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어질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 말이 됩니까?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참으로 성격이 깐깐한 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믿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인간이 창수했던 이 시대에 유독 우리 눈에 딱 띄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365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면서 세상이 있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시대에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912살, 에노스는 905세, 무드셀라는 969세, 가장 장수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좋은 시대 후에 창세기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은요, 불과 얼마 안 지나서 홍수 사건이라는 게 납니다. 즉, 이렇게 좋은 시대에, 장수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의 대심판을 받고 인간의 수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명의 나이로 확 줄어버려요. 지금 대략 장수하면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왜 인간은 이렇게 그러면은 물의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데는 홍수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 930세, 그의 아들 셋 912살,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쭉 내려오면은 무드살레가 969세,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950세로 살고 죽어요. 근데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
홍수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었던 물 수증기층이 쫙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져 내려서 대홍수의 심판을 겪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205세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어서 오늘 같은 지금 100살 정도의 나이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홍수 이전의 이 자연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기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빛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이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그 위에 두꺼운 수증기의 물층으로 궁창 하늘 위에 물층, 수증기층을 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이 가장 장수한 사람이 969세까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1000년 가까이 살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10분의 1로 이것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포악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에 물층을 쏟아내리신 거예요. 내린 기간이 무려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쏟아지기 이전에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이런 환경입니다. 지구가 있고 그 위에 궁창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오존층이 있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고주파 방사선을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X광선이라는 것을 빠꾸시켜 주는 거예요. 그 X광선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거 좋다고 자꾸 찍는 건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X선 광선을 찌는 근무하는 그 직원은 로테이션을 시키잖아요. 많이 안 쪼이게 합니다. 그 취급하는 직원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차단시켜줘서 빠꾸시켜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궁창 위의 물층입니다.
그리고 저주파 열선, 태양에서는 많은 저주파 열선이 있어요. 그건 들어오게 해서 이 지구 자체를 온실 효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인간의 수명하고 절대 관계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지구는 홍수 사건 후에 궁창 위의 물층이 홍수가 내어서 쏟아져 내리기간이 40일이고, 그리고 물은 이 지구의 전체를 다 덮어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그 얼음의 양이 그냥 녹으면 이 지구 전체를 다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과학적인 오늘날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절대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에게 두 번의 대심판이 있어요. 한 번은 물심판, 한 번은 불심판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극도로 죄 많고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의 심판, 물 홍수 심판을 이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또 인간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불로 태운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글자를 읽습니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이 죄를 지은 걸 그냥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짓도록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때 이제 홍수의 심판 전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씨를 버틸 수 있는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몇 명이 살았는지 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이 살았습니다. 8명 위에는 다 죽은 거예요. 물에 빠졌어.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린 것입니다. 자, 노희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900살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대기권 투명한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궁창 위의 물층이 그랬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됐다. 아열대 기후권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 가장 성장하기가 좋은 온도가 아열대 기후입니다. 북극과 남극은 얼음덩어리입니다. 풀 한 폭이 남한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남극에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남극이 옛날에 아열대 기후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무도 풀도 그리고 동물들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그것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것들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얼음이 덩어리로 북극과 남극의 한대 기후, 그냥 얼음 덩어리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열대 기후권에 있었던 나무와 식물, 풀들이 그냥 얼음 속에 그냥 냉동돼 버린 것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죠? 남극은 옛날에 아열대 기후권이었다. 북극 또한 그렇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 얼음 위의 빙산이 녹으면 이 지구 전체를 다 덮어요. 지금 이 지구의 기상이변이 바로 무엇입니까?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왜 녹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느라고 공장에서 떼는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뭐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동차에서 뭐 발전소에서 나오는 화력발전에서 오는 수많은 그 뜨거운 열기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서 오존층 밑에서 꽉 차가지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을 녹여버립니다. 이것이 북극은 지금 많이 녹고 남극도 막 넘어가면서 빙산이 막 떨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서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이 또 지나가고, 이번에 태풍이 하나 큰 거 지나갔죠. 이번 일요일 날 또 하나 큰 것이 올라온답니다.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태풍 한 번 올라가고 나면은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러한 태풍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기후,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기후변화는 결국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그 문명의 참으로 자동차, 발전소, 뜨거운 열기가 결국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기후 관계자들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맑은 하늘을 찾자.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당시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한 분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분입니다. 자, 아까 창세기의 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인간이 900 몇 살을 살 때 에녹이라고 하는 아담의 7대 손자죠.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선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확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심판을 받기 이전에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에녹을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에녹의 삶의 흔적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녹은 그 범죄가 그야말로 버글버글할 그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각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에녹은 그런 이야기를 담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늘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찌꺼리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남의 돈을 위해서만 칭찬하지 마십시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입을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에녹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아주 기분 나빠했죠. 저 자식만 나타나면 아주 그냥 밥맛이 없어. 그렇게 에녹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놈이 우리 동네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 떠들어댔던 것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친구들 속에서도 따돌이 당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에녹을 우리는 많이 담고 살아야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과 홍수 후는 세상이 확 달라요. 이 자연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간단 말입니까? 산채로. 근데 바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간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녹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른 날 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죄가 하늘에 닿는 시대입니다. 사회 범죄가 말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 능력까지도 많이 인간이 지금 모방하고 있어요. A1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생명공학.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개를 복제해서 개는 복제가 됐잖아요. 이제 사람도 복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영역이에요. 거기까지 인간은 이제 하나님 밑에까지 바짝 추측했어요. 범죄입니다. 신의 영역에 대한 그야말로 무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밑에 걸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뚜렷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믿음의 정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식을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똑떨어지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의 믿음이에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진리, 교회를 만나야 되고 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 우리의 속마음이죠.
이 속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본능을 쫓아서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범죄의 요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평생을 나는 내 육신에 편리한 대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죽을 때 거의 다 허무합니다. 왜? 죽음이 두렵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오기 때문에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동행한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유쾌합니다. 즐겁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확신이 오는 것이에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난 내년서부터 믿을 거야. 나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 다닐 거야.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장거리로 갈 수 있어요.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교회 나오다가 마음먹었다가 영원히 교회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사실이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 인간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두 번의 심판이 있는데 한 번은 물의 심판, 또 한 번은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물의 홍수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입니다. 물의 홍수의 심판은 하늘은 불사르지를 않았습니다. 땅만 전부 다 물로 덮었습니다. 근데 불의 심판은 그보다 더 한층 셉니다. 왜? 하늘과 땅을 다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두 번의 대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대홍수 심판.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었던 에녹이 살던 시대. 심판 전에, 물의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고, 그리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였 노아 시대에 하늘에 물청이 쏟아져 내려서 당시의 지구를 저보다 다 덮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은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은 불입니다. 그 불은 하늘도 태우고 땅도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두 번의 대심판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사일이 아닙니다. 장마도 우리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장마 처음 본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덧붙여서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런 태풍 또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이번 일요일 날 또 하나가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중국은 더합니다. 전 세계가 이상합니다. 일종의 징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에녹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에녹은 홍수 이전에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에녹의 축복인데 오늘날 우리가 에녹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물의 홍수 심판 훨씬 이전에 확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죽음을 보지 않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오늘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에녹과 같은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죄의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갈수록 핵무기는 점점 더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핵무기는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류를 불태울 불의 무기가 될 수도 있건만 현대 과학 문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치 준비되어 있는 도구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사스럽지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주님 결실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허무하게 세상을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살다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다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영생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